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완나인으로 힘들고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창궐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오늘 정성을 다하여서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또한 상한 심정도 받아주시고 지치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삶에서 지친 저희가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이 시간 머리를 숙여싸우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3장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19이 필리핀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연 제약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힘든 환난에서 속히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 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으로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님 시간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 방역 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 교민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중단된 17성전 아라냐의 미션 처치가 마무리 공사가 잘 하나님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기한 연기된 11개 성교원 졸업식도 속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근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코로나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찬양대 위에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도 은혜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 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지구촌에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나 급기야는 필리핀도 육해공 모든 교통수단을 스탑시켰습니다. 필리핀은 3월 18일 수요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202명입니다. 사망자 17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국민차, 시민의 발, 대중교통의 아이콘, 국가의 이미지가 된 지퍼니가 생산 후 처음으로 거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학교도 SM몰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로빈슨 백화점도 식당도 공사장도 호텔도 성당도 교회도 저희들이 매월 3월이면은 성경 어린이 졸업식을 하는데 모든 11개 성교원도 또 17성전 빠르냐게 미션 처치도 중단했습니다. 모두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살아 꿈틀거리던 거래도시 마닐라가 한순간에 밤낮 구별 없이 적막감이 감도는 유령의 도시로 변한 것 같습니다. 공세 기간이 3월 16일에서 4월 14일 동안 한 달입니다. 루존섬을 비롯하여서 이 메트로 마닐라 온 수도권 주민들은 앞으로 생필품과 의약품을 사러 나가는 것을 빼면은 모두가 다 자택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군과 경찰의 감시 속에 자가격리를 어기면 구금이 되는 초강력 행정 조치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지구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내문을 걸어 잠그는 초비상 사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시행 일주일이 지났는데 벌써 코로나 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있는 살롬센터 호텔 건물도 이미 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마닐라 전체에 있는 호텔, 식당, 학교, 성당, 교회 등등 문을 모두 다 닫았습니다. 삭당문을 내렸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졌습니다. 택시, 지퍼니, 트라이슬 걸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평생, 60평생, 70평생 살다 이런 일을 모두가 다 처음 겪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덕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됨을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이 취소되는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닥쳐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하지는 우리가 다 같이 못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두 처음이라 익숙하지 못하고 어색하고 많이 서툴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식구들만 있다고 잠옷 입은 채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처럼 또 교회에 오는 것처럼 깨끗이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예를 갖추어 지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찬송을 준비하고 헌금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정성된 예배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어려움은 결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로 인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또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열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열병은 무섭지만 세균에 대한 간염이 없던 옛날에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고대 그리스에 일어난 전염병은 기원전 430년 당시 아테네 군인과 민간인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세기에는 유럽에 유행한 흑사병, 다시 말하면 이 페스트로 인하여서 약 2천만 명이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여러분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독감도 맹위를 떨쳤는데 비교적 근세기인 1918년에서부터 1918년까지 스페인 독감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3에서 6%에 달하는 5천만 명에서 1억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전염병 천년두로 인하여서 아스텍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잉카 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대의 전염병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에이즈,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등 이렇게 전염병은 치명적이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열병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적시 완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신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손을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외부에서 가해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고침의 방법에 대하여서 더 세밀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복음서 중에서도 세 곳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과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연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열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 세 가지를 발견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고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여러분 행위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지금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열병은 다시 말하면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제하지 않고 그 여인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입니다. 이 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이 강한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이 병을 중환열병, 심한열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열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완쾌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유명한 랍비 할라하는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위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 열병, 전염병에 걸려있는 자에게는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율법보다 사람을 살리는데 더 중요성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니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소, 깨끗하게 되십시오 하시자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손을 대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열병이든 문둥병이든 전염병이 심한 병이든 우리 주님은 손을 대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와 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뱀과 개구리는 같이 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자 즉시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위해서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병은 같이 있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의사 누가가 본 병의 원인은 여러분 이 열병을 귀신으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병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병의 원인은 귀신이었고 귀신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병의 원인이 귀신임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열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병을 완전하게 고치시는 그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주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되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쾌하게 고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병의 고침을 받자마자 회복된 건강으로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월드는 주옥의 단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건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 거리를 다니는데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창터에 술이 취한 채 앉아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를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대는 술 취하여서 그대의 영혼을 쇠하게 한가? 라고 지게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답하기를 주여 원래 나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이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더 지나가시는데 다시 도시 가운데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한 늙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그렇게 울고 앉아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이도 대답하기를 나는 원래 죽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우는 일 말고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이 땅바닥에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선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님은
주님이 주신 건강의 선물을 받자 말자 즉시로 여러분 선용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주께 수종들더라. 회복 후에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되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병 고침을 받자 말자 회복된 건강한 몸으로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저물매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늘에 별이 2개 나타나면 안식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중단이 됩니다. 하는 일도 멈춰야 됩니다. 병자들을 고치려면 다음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명은 절대로 여러분 중단될 수 없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도 더 여러분 귀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 전염병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갈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여러분 의사들, 간호사들, 관계 공무원들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의사의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누구도 사명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함을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는 안식일이라고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오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목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기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13번째 기적입니다. 전염병인 심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염병인 중한 열병을 치료 여러분 받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 3가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은혜 받고 다시 가고 예수님의 이 성품을 한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완전하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먼저 떠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 의료교회 종사자들, 방역요원, 경찰,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날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하신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 마늘라 한인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릴 때에 찬송 50장 1절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더
도와사오니 정성단 이 예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까지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리게 하시고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하나님이라는 데 넉넉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영광을 받아주시고 응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각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예방과 해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두고 온 조국 땅 부모 형제 가족들과 남북 평화 통일을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나라 위에 그리고 9만 우리 교민들과 필리핀 백성들 위해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성도들은 나라가 위중한 시기에 공동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분담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잘 지참해 주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혹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이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지고 오셔도 되고,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모아서 우리 마누라 한인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